우리가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뻐할 것은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았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죠?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북쪽에서는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그러면서도 시체말로 그놈아들 맨날 그 모양이잖아 하면서 실망 반 또 기대 반.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는 또 국내 정치대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극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세상에서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간결하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절망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지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상.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벅찬 설렘을 안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은 자기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의 어둠 앞에서 깊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폐허로 변한 도성을 보면서 그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고자 했던 꿈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거운 시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들려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이 이르렀고. 나의 빛이 아닙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Your light예요. 너희의 빛이란 얘기예요. 너희의 빛이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빛이 비쳐서 어둠이 사라지고 역사의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다른 말로 부름받을 때 우리 안에 담아주시던 그 빛이 이제 그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둠이라고? 너 스스로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빛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자꾸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미래형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부름받는 그 순간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소금이고 지금 빛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빛으로서 이 세상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그 빛을 비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명의 자리를 재확인하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암흑천재와 같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소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한숨 내쉬면서 절망감을 토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과 절망과 슬픔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어둠과 절망과 슬픔이 실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빛 앞에서 속절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상책이란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로 지금 여기 제대로 서 있는지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내 이름이, 내가 가진 어떤 직함이, 그리고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정말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시간과 함께 쓰러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나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서 세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뭐라고요? 이거 참,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제굿이라면서 살면 그야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바로 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바로 내 빛이 이르렀고 할 때 그 빛이 빛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위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면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어디서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남들보다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실 것이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었던 역사, 곧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 당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자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고 있는 바로에 대한 심판. 그래서 너희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흑암의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애굽 전역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부르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할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위에 환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둠이라도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비춰오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그 빛을 향해서 그러므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그 빛,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빛, 그 영광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를 자주 넘어뜨립니다. 그래도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영광의 빛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빛을 밝혀 오늘 우리 안에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이 본문을 강해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영적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물류의 전진기지.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상품들을 직접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상품을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중간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류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처럼 내 빛이 이 땅 가운데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내가 부름받았을 때 맨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제는 그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물류의 전진기지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여기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 가운데서 그 귀에 들려졌던 그 말씀 그대로 내 빛이 여기 이르렀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자료를 보다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여 옮긴다고 한다면 원점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바로 처음 출발했었던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은, 실제로 이 단어를 경험했던 것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73년에 개장을 한 이 세계 무역센터는 높이만 하나는 415m, 417m, 전체적으로 17층, 110층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4억 달러 정도,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억 달러 정도를 23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엄청난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스카이라인을, 허드슨강에서 바라보는 뉴욕 맨하탄의 풍경을 다 바꿔놓았다 할 만큼 엄청난 건물이 저기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된 비행기 2대가 아침 8시 46분에 1차로 그리고 9시 3분에 2차에 연이어서 이 빌딩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대폭발과 함께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장, 바로 저게 그라운드 제로가 됐습니다. 저 건물을 짓기 전에 원상태로 있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정리하던 소방대원들과 경찰들과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에 의해서 테러가 난 이틀 후인 9월 13일에 거대한 2개의 빌딩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의 현장을 정리하다가 건물을 받치고 있던 십자가 모양의 철제 빔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은 무엇인가 모를 경외감에 이끌려서 그 십자가 모양의 철제 빔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대로 준 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지금 아픈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들의 아픈 자리를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10월 3일에 거룩한 십자가라고 봉헌되어서 가까운 곳에 임시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무역센터 추모 기념관에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쓰여있던 그 자리에 철제 저 글자에 쓰여져 있는 맨 밑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평안의 상징. 바로 십자가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원점인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철제 빔으로 남아있었던 십자가 형태의 그 철제 빔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그라운드 제로에 그들의 대형 모스크를 세우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테러의 자리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평화가 추구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고 그런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폐의 자리에 불교의 상징이 나오면 어떻고 히틀러의 상징이 나오면 어떨 것인가? 단지 철제 빔인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철제 십자가가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4년 7월 28일에 순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십자가는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보다도 9.11 테러를 통해서 살아남아있는 십자가 형태의 철제 빔의 역사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하면서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우리의 밑바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흔적이 저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불빛이 그 자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남은 그 현장 가운데 남았던 철제 빔이 마치 하늘을 향해서 기어오르는 것 같은 간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므로 그 빛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비쳤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떠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은 어둠을 넘어서 빛을,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그 영광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늘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